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에스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시대의 조국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고민하며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조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부흥하고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명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레위인들과 느디빈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에스라가 아하와로 강가, 그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레위인과 느디빈 사람들을 모은 이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무엇을 하는가? 우리 8장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위대한 신앙 행위는 1차와 3차 귀환 때는 없었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문은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한 목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에스라는 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자 했다. 겸손하고 스스로 낮아지고자 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식은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정말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한 의지하고자 하는 겸손한 신앙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자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 이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즉 하나님의 존재성이지요. 바로 신론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들이 누구인가? 바로 자신들의 존재성이지요. 바로 인간론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주관자이시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그들의 구원주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그들 백성은 누구였습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건지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그 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바벨론으로 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지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졌고 그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졌습니다. 교만과 우상숭배로 점철된 그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으면 우리도 똑같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생은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르면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지식이 결핍이었습니다. 따라서 에스라는 금식을 통해서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인식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한 자들로 서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회복하고자 먼저 금식을 선포한 것이요. 먼저 기도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바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 앞에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면서 그들께 그분 앞에 겸손하고자 금식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금식을 선포한 1차적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도하고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그분 앞에 겸손히 서고자 하는, 낮아지고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겸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의 금식 선포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라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금식에 동참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을 보면은 강가에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해서 평탄한 길에 그에게 간구했다. 여기에 누군가가 예외가 없었습니다.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즉 에스라는 성전은 이미 재건되었지만 상과 예배가 다 무너진 조국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한 명도 예의 없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조국교회의 모습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우리 조국교회는 40년, 50년간 우리 조국교회는 우리나라 방방 곳곳에 수많은 예배당과 건물을 세웠습니다. 세계 교회가 놀랄만한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국교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당시 이스라엘 상황과 마찬가지로 상과 예배가 무너지면서 세상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수많은 질타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오늘날 이 조국교회도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제2의 바벨론으로부터의 기한을 준비해야 될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모든 조국교회 성도들이 현재 무너진 상과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된 교회와 언약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차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이 무너진 건물로서의 성전을 세웠던 시기였다면 우리 조국교회는 지난 40-50년간 그런 건물들을, 그런 예배당들을 우리나라 곳곳에 세웠습니다. 이들이 에스라가 제2의 바벨론 귀환을 통해서 이제 무너진 상과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세우고자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 조국교회도 바로 제2의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이 필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삶과 예배를 회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는 한 사람의 타고난 리더나 혹은 몇 사람의 중직자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구성은 모두가 오늘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금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섰듯이 교회의 모든 구성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마음을 같이 하며 함께 동참할 때 그 참된 교회가 올곧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조국교회에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라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레위인들을 굳이 동참시키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모든 이스라엘을 동참시키고자 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레위인들을 굳이 그렇게 다시 추가적으로 모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제2의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을 위한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모였던 이 아하와로 강가,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고자 했던 그 아하와로 강가는 우리 조국교회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이 바로 아하와로 강가입니다. 우리 조국교회는 이제 우리 조국교회 곳곳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그것이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올라가는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위대한 출발이 여러분의 교회 그리고 삶의 그 지경이 바로 아하와로 강가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면서 거기에서 바로 삶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하와로 강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에스라는 이제 어디로 나아갑니까? 우리 2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에스라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일행 곧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강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지요. 에스라는 모든 소유를 위해서 평탄한 길을 또한 구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소유가 무엇이길래 그 소유를 위해서도 평탄한 길을 구했을까? 우리가 이미 7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성전 회복을 위한 엄청난 양의 예물, 곧 재정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 양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8장 25절로 26절에서 그 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8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라는 1절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또한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고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 번 고백했을 것입니다. 짐작컨대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백한 이 말은 에스라 자신이 여호와의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한 결과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장 잘 요약해서 증거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연구한 끝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8장 22절 이 내용이 내가 믿는, 에스라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요약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한 후에 왕 앞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의 지경과 영역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준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자신들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혹시나 만나게 될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줄 마병과 보병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증거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라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많은 증거를 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병과 마병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에스라는 금식을 통해서 우선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한 후에 겸손하게 낮춘 후에 기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한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내용을 살피면서 이 부분이 에스라에 대해서 소개하는 7장 10절 9절과 잘 매치가 되어진다.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했다는 내용을 오늘 본문 8장 21절과 22절에서 어느 정도 그 에스라가 어떤 분이신가를 본문 21절과 22절에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과 22절은 에스라에 대해서 소개하는 에스라 7장 10절과 너무 잘 매치가 되어진다. 이를 조금 더 확장해서 표현해 보면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은 자는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는 21절과 22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를 믿습니까? 정말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믿고 신뢰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8장 21절과 22절의 에스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은 에스라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지 여러분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은 자, 곧 에스라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는가? 첫 번째,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한 1차적인 모습을 1차적인 목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자 겸손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에스라가 왕에게 자신들을 보호해 줄 마병과 보병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지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에스라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정말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에스라는 알았기 때문에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금식을 선포하면서 그분 앞에 겸손하게 서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다윗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안 에스라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정말로 좋아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았습니다. 바로 통회하는 마음이었고 바로 상한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바로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금식을 선포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자 섰던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이 계속적으로 그 관계성을 유지하고 더 풍성하고 더 부유하고 더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요 방법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교만과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친 교만 덩어리였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된 내가 바로 주인이 되어서 산 교만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은 자는 에스라처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 차원에서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자기 내면 속에 계속 비추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과 하나님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무엇인지 그것을 성찰하면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 심혈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장애물이 바위돌같이 큰 장애물 그리고 큰 죄악과 허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지요. 에스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제사입니까? 제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이요 상한 심령이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자는 바로 날마다 그분 앞에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입니다. 나를 그분의 필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아무리 다급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과 죄 문제를 건너뛰고 곧바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에스라처럼 현재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하게 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먼저 그분 앞에 겸손히 서고자 했습니까? 그 문제와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이 여러분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자 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라처럼 나의 문제를 먼저 그분 앞에 아래놓기 전에 그분 앞에 먼저 그분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먼저 겸손하게 서고자 해야 됩니다. 에스라처럼. 그것이 바로 에스라처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은 자의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수는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누리는 그 복이 진짜 복이지요.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교만하지 않는 자지요.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부터 영원까지 잇대어 있는 이 복이 바로 진짜 복이지요. 그것을 에스라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은 자는 바로 그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이 그분 앞에 얼마나 큰 복인지를 이 에스라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들어온 자, 그리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더 풍성히 누리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또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에 바로 우리에게 이런 겸손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처럼.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 되심을 높여드리며 겸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21절과 2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은 자, 곧 에스라처럼 이런 자에게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바로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고 고백한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은 자는 에스라처럼 반드시 타인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타인에게 가르치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처럼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가르친 이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은 자는 바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은 예레미야의 이 놀라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깨닫고 아는 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은 자들은 바로 전하지 아니하면은 골수에 사무치면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연구하면서 그 말씀을 알고 난 후에 바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달은 자는 반드시 타인에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은 자의 모습이지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려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에 대한 지식이 아직까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알고 나면 내 입에서 예레미야처럼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함으로 말미암아 내 입에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와 이 바울 사도는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깨닫고 아는 자는
반드시 그것을 가르치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처럼. 오늘도 8장 21절과 22절에서 우리가 세 번째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은 자, 즉 에스라처럼 이런 자에게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는가? 오늘 보면 에스라가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보호해 줄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라고 하는 장면에서 중요한 내용을 하나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준수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선포한 후에 하나님이 진짜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고 신뢰하면서 그의 말씀대로 준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병과 보병을 그에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그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모든 자들을 감동 감화시키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자극하시고 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정상적인 신도이거나 아예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거하지 않는 사람이지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그것은 비정상적인 신자인 것입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깨달은 자들은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준수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처럼 성령이 거하는 자는 바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런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이 귀한 말씀인 걸 제대로 알고 깨달은 자 맞습니까? 정말 그런 자 맞습니까? 그러하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것입니다. 그리해서 오늘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항상 그분 앞에 겸손하게 서고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에스라처럼. 결국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준수한 사람, 곧 에스라 일행의 여정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사실 에스라 일행의 여정이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31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1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그들의 여정에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그 여정에 매복한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세로 모든 여정길에 평탄한 길을 간절히 간구한 이 에스라 일행의 기도를 응답하시사 모든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금식 기도라고 하는 원인 행위가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간절한 기도라고 해서 반드시 응답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자 겸비하고자 자신을 낮추고자 했던 그 에스라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언약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었던 에스라의 신실한 믿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금식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보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그런 위대한 강구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면서 그분 앞에 먼저 겸손하고 낮아지고 겸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면서 신실한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요, 먼저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통회하고 그분 앞에 상한 심령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을 건너뛰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분 앞에 상한 심령을 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주 되심을 인정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23편 1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자신이 자신의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지금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23편 4절과 5절에서 그렇게 고백한 이 다윗의 내용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분이 나의 목자시고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창조자 되시고 그분이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한 그 다윗이 이제 4절과 5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사망의 엄체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대적과 원수들 앞에서 에스라와 다윗이 했던 고백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 되심을 먼저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 즉 주의 도우심의 손길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결단을 하기 전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라고 하면서 금식을 먼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에스라가 선포한 금식,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 되심,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자신들은 그 앞에 겸손하게 섰던 것입니다. 겸비하게 섰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실상과 존재성을 알면서 그분 앞에 낮추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한 자세로 서고 난 다음에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조국교회는 위대한 신앙개혁운동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제2의 바벨론 유수가 일어나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에게 아하와로 강가는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개혁운동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어떻게 일어나야 합니까?
신앙개혁운동을 통한 참된 교회,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때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과 생명을 건, 오늘 이 에스라처럼 믿음과 생명을 건 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을 건 도전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분의 창조하심과 그분의 주권자 되심과 그분의 왕 되심과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서는 자, 바로 그런 자가 신앙개혁운동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안 에스라처럼 금식을 선포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고자 했던 에스라처럼, 그런 다음에 신앙개혁운동은 목숨을 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지경들, 여러분이 몸담고 섬기고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제2의 바벨론, 아와로 강가, 바로 그곳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겸손하게 서십시오. 목숨을 건, 생명을 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 교회와 도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위대한 신앙개혁운동으로 나아가서 삶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겸손하게 서십시오. 목숨을 건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오늘 바로 이때가, 오늘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가 바로 아와로 강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야 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될 아와로 강가는 바로 지금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게 사시면서 여러분이 그 자신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위대한 신앙개혁운동의 주체자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